오늘은 작은 것의 크게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베스트셀러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스테디셀러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짧은 단기간에 책이 많이 팔릴 때를 베스트셀러라고 말하고, 스테디셀러는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사랑받은 책을 스테디셀러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스테디셀러가 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본 책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당시에 볼 때 굉장히 인상적인 책이 있었는데, 그게 최근까지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출간이 2009년 1월 10일에 출간된 책이었는데요. 2023년 3월까지 50만 부를 판매해서 리커버 버전까지 나올 정도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사랑받는 스테디셀러였습니다. 이 책이 바로 어떤 책이냐면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제가 좀 경영서에 관심이 많은데, 일본 전산 이야기. 직원이 4명인 영세 기업에서 13만 명의 대기업으로 일군 이 나가모리 시게노부라는 경영자의 철학을 담아낸 책이었습니다. 이 일본 전사는요, 이 정밀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2020년 기준으로 매출이 한 20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우리 교회는 20조는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휴대전화용 소형 정밀 모터 부분에서는 세계 1위의 기업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이 화제가 된 이유는 뭐 그런 놀라운 성과 때문이 아니라 이 나가모리 시게노부 회장의 특이한 신입사원 채용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인재를 가려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웬만하면 다들 정상적이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돌연변이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마다 이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서, 혹은 정상적인 직원을 가려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채용 방식을 도입하거든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된 후에 이제 부교육자들을 총빙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서류는 뭐 글짓기 하기 나름이니까 서류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3분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이미 학창 시절 때부터 아는 분이었어요. 제가 누군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모 태우 씨라고. 그분은 제가 원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이신 것을 알고 제가 청빙을 했고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2분은 전혀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고 믿음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도 장로님들 한번 검토해 보시죠 해서 이렇게 추인을 받아서 믿음으로 뽑았는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 진짜 영웅 재중과 왕진이었어요. 진짜 영웅이고 왕이에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서류만 보면 이 사람이 꽝인지 복인지가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색적인 방법으로 인재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본 전산이라는 기업이 당시에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 거예요. 보여주시면, 서류와 구두 면접을 통과한 입사 지원자들을 식당에 모아놓고 점심을 제공한 뒤에 먼저 빨리 먹고 식당을 나오는 순서대로 합격자를 정했대요. 그래서 이 일이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일단 서류와 면접으로 다 걸러내고 나머지 사람 중에 빨리 먹고 나오는 사람 30명을 선착순으로 채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 일하는 속도도 빠르고 판단력도 빠르다라는 게 이 나가노부 회장의 철학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김재종 목사님 밥을 굉장히 빨리 먹어요. 저는 막 3분의 1 먹었는데 막 다 먹어가지고 갑자기 나도 좀 빨리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밥 빨리 먹는 것이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아무리 밥 빨리 먹는 것을 능력이라고 쳐도 그 능력은 너무나 작은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365일 밥을 먹습니다. 게다가 하루에 3끼를 먹어요. 물론 요즘은 뭐 2끼를 먹기도 하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1인 1식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뭐 밥을 빨리 먹는 것을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좀 작고 사소한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본 전산이라는 기업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큰 기업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용 방식 때문에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이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 책이 스테디셀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취업 준비생이 짜장면을 10초 만에 먹어서 취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 책에서 모티브를 따온 겁니다. 제가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이 책을 처음 출간됐을 때쯤 읽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읽을 때 되게 희한하고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까맣게 지금까지 있다가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주간 이제 열왕기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다가 하나님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상의 주인공은 이 아합이라는 왕인데요. 그래서 아합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아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22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되게 다 나쁜 짓이었어요. 바알 숭배에 앞장섰고요. 그래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합을 향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그리고 33절 뒷부분 말씀 우리 한꺼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아합에 대한 성경의 평가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아합이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알 숭배를 조장했어요.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그 이세벨의 나라가 섬기는 그 바알 신을 같이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돕고 보필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양성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나쁜 짓도 했는데 이 부분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했대요. 멸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였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학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왕궁 선지자였던 오바댜가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100명을 굴에 숨겨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막 물을 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이 왕이잖아. 이세벨이 왕비고. 그러니까 아합이 이것을 동조한 거고요. 최소한 용인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극진히 대우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지자들의 권위가 얼마나 땅이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단체로부터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를 그 괴롭힘에서 그런 표정으로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실 거예요, 저? 구하실 거잖아요. 네. 구해 좀 주세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저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조하는 거죠. 사실상 그 악한 세력과 뜻을 같이 하는 거죠. 지금 아합이 딱 그런 겁니다. 이세벨이 막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데 아합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주 몹쓸 짓이죠. 이게 다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도 있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을 했는데 나봇이 거절해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라는 거룩한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합이 그 나봇의 이야기를 듣고 몸져 눕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또 계략을 꾸며요. 어떻게 꾸미냐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줘요. 주인을 죽이고 땅을 차지했는데 아합은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수많은 아합의 죄들이 나와요. 까독 미담이 나와야 되는데 까독 죄악이 나오는 인간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악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을 살아생전에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잘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열왕기서를 읽었는데 이번에 묵상할 때 유독 이 부분이 강하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본문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악 중에 악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아합에게 지금 어떤 선언을 하고 계십니까? 재앙이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왜 재앙을 피해가냐고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는 성경의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재앙을 그 아합이라는 왕에게서 피하게 하시냐고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했기 때문이다. 겸비는 뭐냐면 겸손하고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합이 굴복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 열왕기서에 있는 거 아셨어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굴복한 적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를 용서해 주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갑자기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21장 19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지금 아합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합이 코웃음을 쳐요. 2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서요. 읽습니다. 시작.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내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 가면서까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아합이 엘리야를 지금 원수라고 말해요. 18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선지자들의 권위가 완전히 말도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계속 전해요.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다 멸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비롯해서 아합 가문의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 심판의 말씀이 26절까지 나오거든요. 이 8절이나 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이 다 듣고 아합이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여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회개한다는 거죠. 아합이 그 엘리야의 길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갑자기 회개하는 거예요. 아합이 회개를 하니까 좀 전에 읽었던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엘리야야, 저 아합이 저렇게 겸비하는 것, 저렇게 낮아져서 회개하는 것을 너도 보지 않니? 내가 아합의 시대에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반응에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합이 지은 죄의 크기와 양을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했어요. 땅 욕심 때문에 선한 백성을 죽였어요.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반면에 아합이 지은 큰 죄에 비해서
아합의 회개는 얼마나 작고 가벼운지 몰라요. 그냥 뭐 옷 좀 갈아입고 풀 주고 다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아합의 회개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합의 회개가 얼마나 가벼웠는지를 열왕기상 22장으로 가보면 알아요. 넘어가 보면 아합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 400명의 말을 또 듣습니다. 그만큼 이 아합의 회개는 초라하기 그지없고 작고 깃털처럼 가볍고 작은 회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의 회개가 이렇게 깃털처럼 작고 가벼울 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겠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이신데 하나님이 아합이 또 그런 죄를 짓게 될 줄 왜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그 작은 회개에 크게 반응하세요. 작고 깃털처럼 그렇게 가벼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합의 회개에 크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크게 반응하셨냐면 아합의 시대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정도로 크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의 밥 먹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채용하듯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몸짓과 행동에 크게 반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내가 아무리 셀 수 없이 수많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재앙을 멈추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요,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뭐 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살아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작은 입술의 고백, 나의 작은 결단, 나의 작은 순종, 나의 작은 헌신을 아주 크게 보시는 분이세요. 크게 보실 뿐만 아니라 그 나의 작은 순종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여러분 얼마나 작은 겁니까? 소년의 한 끼 식사였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큰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이라서요, 다른 말씀을 찾아보려고 제가 심히 노력을 했으나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갑자기 성경 있는 목소리가 줄어드네요. 갑자기 목이 확 막히죠. 11조는 여러분 몇 분의 1입니까? 10분의 1이죠. 10개 중에 1개예요. 작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신대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대요. 아직 뭐 헌금하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경직되게 듣지 마세요. 저 설교하기 힘들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조는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작은 것에 반드시 크게 반응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주일에 헌금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요즘 교회 헌금이 줄었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작은 것에 크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예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린 것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봤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책에서 봤는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알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 작은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영어로 뭐죠? small. 작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small이라는 단어, 이 small이라는 단어에 모든이라는 뜻의 a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small, 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모든 것으로 받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전부로 받으신다고요. 11조가 그런 거예요.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10분의 1을 받으시면서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구나 라는 의미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11조의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즌에 하나님께 한번 작은 것을 드려보기로 결단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나의 입술의 작은 고백, 그동안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혹시 못했다면 이번에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또 그동안 내가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의 헌신이 정체되어 있다면 이번에 작은 것 한 가지를 늘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작은 고백, 나의 그 작은 찬송, 나의 그 작은 헌신을 모든 것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뭐 하나 드리려면 좀 큰 거를 해야지. 섬기려면 뭐 일주일에 한 3일씩 섬기고 그래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거 너무 작아서 하나만한 것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대단하고 큰 것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한대시잖아요. 그런데 무한대에 아무리 큰 것을 더한들 그 무한대라는 대세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작다고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마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작은 것에 크게 반응하시고 나의 작은 것에 큰 복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으로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것도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일상적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가 9번 있어요. 새벽 예배 7번, 그리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매주 9번씩 예배 드리니까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을 거고, 한 달 뒤에도 예배가 있을 거고, 1년 뒤에도 예배가 있을 거고, 10년 뒤에도 예배가 있을 거니까 예배를 중요한 것은 알지만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 작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난 한 주간 열왕기서를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연합하여서 모압과 전쟁을 치르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기를 도랑을 많이 파놓으라 이렇게 말해요. 아직 물이 없는데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개천에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파라는 대로 팠어요. 열왕기하 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물이 가득했어요? 아침에 소재를 드릴 때. 소재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 드릴 때 물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작게 여기는 예배가 능력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역대하 20장을 보면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공격을 할 때 여호사밧이 누구를 제일 앞세우냐면 찬양팀을 제일 앞세워요. 찬양하게 만들어요. 왜 찬양팀을 제일 앞세울까요? 총알바지? 그게 아니고 찬송하라는 거잖아요. 전쟁 중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할 때 승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을 이렇게 셀 때요, 세상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일이라고 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세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겨놓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작고 사소하게 여기는 예배는 성도에게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좀 믿으세요, 제발.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고백과 찬송, 기도와 헌신에 하나님께서 크게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 한번 드릴 뿐인데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도전하시면 어떨까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여러분 작은 고백과 헌신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배 한번 더 드리는 것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작은 고백과 결단과 헌신을 크게 사용하시고 나의 그 작음에 크게 복으로 반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사순절의 시즌에 작은 결단과 순종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구형 비행기 시절에 있었던 일이래요. 이 베테랑 조종사가 막 비행을 시작했는데 이 조종사의 귀에 막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비행기에 뭐가 탄 걸까요? 쥐가 탄 거예요. 이 쥐를 잡지 않으면 전선이 끊어져서 비행기가 추락할 것이고요. 이 비행기를 잡기 위해서 조종대를 놓으면 구형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될까? 이 베테랑 조종사가 이렇게 했대요. 고도를 높였대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5,000피트, 10,000피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쥐는 설치 동물입니다. 그 땅굴을 파며 사는 동물이거든요. 쥐는 땅 속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어요. 높은 곳에는 못 살아요. 이 베테랑 조종사가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착륙하니까 이 쥐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쥐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여러분 이거 어떻게 물리치죠? 두려움 물러가라. 그러면서 계속 두려움을 오히려 묵상하게 된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쥐 잡으러 다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잡으러 다닌다고 잡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들어요. 염려를 안 하려고 열심히 염려를 생각하면 오히려 염려에 더 빠져든다고요. 인생의 쥐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쥐는 자연스럽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주 작은 일 같아도 우리가 3일 만에 한 번씩 드리는 하루 만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가 아주 사소한 일 같아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인생에 찾아오는 쥐는 저절로 죽게 된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쥐는 잡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높이 올라가면 쥐는 저절로 죽는 것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하루 커피를 먹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머리가 아파요. 제가 주로 이제 월요일날 머리가 아파요. 월요일날 커피를 안 마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카페인이 부족하다는 일종의 사인 같은 거거든요. 이런 사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카페인을 다시 충전을 하면 머리가 안 아파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 염려, 불안, 근심이 찾아왔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가 부족하다는 사인입니다. 걱정, 근심이 몰려오면 예배로 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라는 작은 행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작은 것을 크게 보시고 큰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지만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못이 박히셨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뭐 작은 거 하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해오지 않았던 작은 것, 그것을 다시 결단하시고 행동하셔서 작은 것에 크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